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1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쭉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자체, 복의 근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을 거쳤어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자기의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만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집을 떠나서 생명부지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정착하여 사는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정착하여 살아가는 1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어떤 복도 보이지 않고 어떤 창대함도 보이지 않고 어떤 후손의 씨앗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기대 역시 하나하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자신의 자손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내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몸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 사라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대만큼은 끊겨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거죠. 줘서 이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죠. 물론 뭐 적자는 아니고 서자입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법과 최도의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를 탄다 했을 때 누구랑 같이 기차를 타려고 해요. 정각에 예를 들어서 2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기차는 정확하게 2시 반에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2시 29분? 까지는 기다릴 수 있죠, 그죠? 58초까지도 기다릴 수 있죠. 59초까지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시가 되면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8초 막 58분 59분 막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박한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누구나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다려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을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예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참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갑자기 이스마엘을 낳는데 번개가 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내 이놈 막 이러고 이러면 뭐 여러분들 분명히 이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인가. 어쩌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지않아 곧 사라의 몸을 열어주셨고 태문을 열어주셨고 그토록 기다리던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적자이자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렸어야 했는데 조금 기다리지 못한 그 인내함, 부족한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부터 이스마엘이 근심거리가 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느냐?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마엘 자체가 근심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복이 원래 흘러가야 될 통로는 이삭이었는데 자신이 만들어낸 이스마엘로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그것 하나 때문에 오히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스마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중에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갈도 이스마엘도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부요함에 대한 복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 정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복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이라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에는 세상의 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가장 크고도 넓고도 깊은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복에는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다 포함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놀랍고 큰 복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 그것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통해서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담고 있는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고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요. 따라합시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리는 복과 이삭이 누리는 복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마엘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근심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건 세상의 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은 세상에서 수많은 근심에 휩싸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할 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의 복이 아니라 이삭의 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삭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복이 정말로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복이에요. 복.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냥 복덩이가 아니고 엄청난 복덩이입니다. 엄청난 복덩이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덩이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언제나 보게 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들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잖아요. 왜 다윗이 여러분들 복을 받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가 처해 있던 상황 속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사망의 길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풍성한 식탁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복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리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정리합시다. 정리해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들의 육신에서 난 것들, 우리들의 최선을 통해서 난 것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에서 난 것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셔야 되고 믿음 위에 열심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복을 누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삭의 복을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도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약속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되게 하는,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 복된 일을 반드시 복으로 마무리하고 선한 일로 마무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복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밖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만 주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고 하나님 너무 째째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조금만 더 인정해 주지,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보여질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참된 열매는 못 맺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참된 열매잖아요. 썩지 않을 열매,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될 열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늘 깨어서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복이 정말 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의 최선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나약한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 다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순종하며 살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인데 좀 이게 좀 다른 그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 주제는 다양합니다. 그죠? 아닌가요? 주제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아니 이상하게 결론은 똑같아요. 좀 주제가 다르면 결론도 다르게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결국엔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보면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는 보셨죠? 성경에서 다른 얘기 하나요? 똑같은 얘기 하나요?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니라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 결국에는 뭘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주 예수 안에서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분이세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다 쏟아내신 거예요. 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핏방울마저도 다 쏟아내시는 주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니 최선을 넘어선 최선을 다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다. 모든 것을 다. 자,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쏟아내시고 내어놓으셨다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복되게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향해서 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는 왜 설렁설렁하면 됩니까? 주님은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들 여기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렇죠?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하죠. 나는 지그들을 위해서 다 하는데 왜 지그들은 안 하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 저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지고 꼴랑 뭐 해봐야 뭐 조금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뭐 그러면 땡치고 때가 많고, 그죠? 그걸로 다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제가요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께
어버이날이 되셔서 가지를 못하니까 좀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랑 늘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장 봐서 경기도 안양에서 보내주십니다. 다양한 물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히 그 물품 속에는요, 마켓컬리 이상입니다. 예. 새벽 배송 이런 거 이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바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파 다 썰어 넣어서 집어넣고 그것도 전부 다 씻어갖고, 예. 양파, 당근, 바나나는 빠짐없이 와요. 이런 거 저런 거 김치 담으면 김치에서 아니 우리는 기껏 꼴랑해야 얼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내드린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거를 장보 오셔가지고 그거를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딸네 집에 이게 보낸다고 거기 경기도 안양에서 그거를 갖다가 우체국까지 가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걸 하는 걸까요? 아버님 어머니가 많은 걸 하신 걸까요? 왜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는 왜 그러면 조금만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은 당연한 것이고 왜 우리는 요만큼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되게 만들고 정말로 주님이 복되게 하신 우리의 삶을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내어드리겠습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되게 하시는 복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스마엘의 복으로 아니라 이삭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이 복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